우리 교회 수준이 대단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해볼까요? 능히. 이 능이라는 말은 충분히, 불가능이 없다. 이 능이라는 말은 we ca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위로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또 친구의 위로가 우리를 근본적인 위로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위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4절인데요. 하반절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환난을 당하고 있죠. 또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환난을 만나고 있는데 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라는 말은 NIV 성경에 보면은 in all our troubl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서 트러블 메이커가 있죠? 그 사람만 가면은 조용했던 모임이 시끄러워지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 트러블은 충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고장나다, 문제, 말썽, 불화, 이게 바로 트러블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오늘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한데 오늘 또 인생이 고장난 사람이 있어요.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나라와 나라가 불화와 충돌,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죠. 또 사업이 말썽을 부리네요. 자녀가 또 속색이네요. 이게 바로 트러블이에요. 이 트러블을 하나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못생긴 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죠. 이렇게 새들이 감을 따먹는데 껍질이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래서 고구마 친구가 이 감에게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는 꼭 감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나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름은 두고 딴 이름을 자꾸 부르니까 감 보고 감자 하라니까. 그래서 스트레스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갔어요. 누가? 저 감씨가. 그랬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감씨 환자요, 당신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절대로 감자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집에 콕 박혀 있으세요. 집 콕 하세요. 그래서 감이 안 죽으려고 집에서 틀어박혀 있어요. 근데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갔을까요? 고구마 친구에게 들어갔습니다. 왜? 고구마가 놀렸거든요. 감 보고 감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미안해서 신방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로 감자라고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작심을 하고 감에게 가서 감,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시는 다른 말 안 할게. 감 하는데 감이 계속 들은 척도 안 하고 삐져가지고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고구마가 감에게 이런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야, 감, 자냐? 감 자냐? 결국 감자라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감이 터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재밌는 얘기인데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있죠. 이 친구들은 와가지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네가 무슨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진노를 받는 거야. 그러면서 아픈 부위에 소금을 뿌려요. 여러분, 소금 뿌리지 맙시다. 지금 상처받았는데 위로해 줄 생각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회개하라고 상처를 줬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지금 이 땅에는요,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한 주간을 돌아오면서 정말 이 땅에는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겠구나 생각하다가 오늘 이 제목과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정부의 말을 듣고 백신을 맞았는데 그만 사지가 마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확률적으로 작은 확률입니다. 저희 자녀들도 9월 달에 다 백신 1차를 예약해서 맞기로 했어요. 저희 교육자들도 이미 다 맞았지만 우리 박 전사님이 제일 젊기 때문에 9월 달에 1차 결혼하기 전에 접종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코로나19로 돌아가시는 분은 확증 환자가 0.95%입니다. 치사율이. 그러니까 100명이 코로나 환자의 양성이면, 양성이 맞나요? 걸리는 게? 그러면은 100명 중에 1명은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신을 맞고 돌아가시는 분은 확률이 100만 분의 1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정근 원장님이 저한테 카톡 보낸 내용이에요. 이제 목사님은 지난주에 저희가 부부가 다 맞았거든요. 목사님은 이제 걸릴 확률이 0.000000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험해도 백신은 꼭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점령을 했죠. 어젯밤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데서 영상이 하나 오고 내용이 왔어요. 그래서 밴드에 올려드렸죠. 그 내용이 보면 밤에 몰래 숨죽이고 스마트폰으로 서방 세계에 지금 우리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밴드에 가서 영상을 보세요. 6분짜리인데 거기 보면은 이 탈레반 정권이 이슬람 정권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사형을 시킵니다. 그 영상에 보면은, 여러분은 그 영상 보면은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저만 봤는데, 한 10명의 크리스찬들을 눈을 안대하고 무릎을 꿇혀서 앉혀놓고 거기에 탈레반이 한 명이 다 붙어가지고 한 20명이 뒤에다가 총을 한 방씩 쏩니다. 그래도 재미가 없는지 2발, 3발 막 피가 터집니다. 그리고도 속이 안 풀려서 그 기관단총으로 따르륵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얘네들은 인간이 아니다. 거의 게임하는 수준이에요. 사람을, 존귀한 생명을 한 명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데 수십 발을 한 명에게 쏘는 거예요. 이거는 장난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25세 이상 유부녀들은요, 전부 다 남편들을 죽이고 그 유부녀를 데려가서 성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게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방 세계에서 가장 이 이슬람 쪽에서 기독교인이 전도가 잘 되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사단이 탈레반을 들어서 탄압을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는 굉장히 기독교 복음화가 많이 일어나서 제자를 많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어제도 영상에 나온 분이 뭐라고요? 우리들이 제자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다 모든 게 올스톱되고 핸드폰도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잡혀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들이 무릎 꿇고 총을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죽을 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주님 앞에 선다라는 부활의 소망으로 그 죽음을 맞닥뜨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또 이 땅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자영업자들이 국회의사당에 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상복을 입고. 그러면서 카피라이터가 이렇게, 기자가 그 현장을 썼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이 어제 내린 비보다 더 많구나. 요즘 계속 비가 왔죠? 오직하면 편의점은 장사가 잘 되는 편인데도 너무 장사가 안 돼서 50% 피해 세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이제 업종을 닫으려고 50% 세일을 합니다. 그런 자영업자에게도 주님께서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지금 4단계로 숨죽이며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인도하는 많은 목사님들,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끔 어린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면은 참 이쁘기도 하지만 딱하기도 하죠. 자,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 손주들이 저렇게, 애들 마스크는 작죠. 이걸 쓰고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른들이 지구를 제대로, 환경을 못 돌봐서 가져온 이 재앙이 결국 어린아이까지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암투병하고, 또 십수년 동안 소뇌 위축증으로 점점 죽어가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또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홀로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또 가족 중에 장애를 가져서 평생 고통을 받는 가정도 있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들만 둘 두신 분은 삼가 위로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평균 통계입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딸이 하나하나 둘 있는 집과 아들만 둘 있는 집은 평균 수명이 단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가요. 얼마나, 여기 몇 분이 공감을 하네요. 저처럼. 여러분, 딸 한 분이라도 가지신 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합니까? 저처럼 아들만 둘 있는 이 답답한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아무튼 위로를 드립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오늘 또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여러분 오늘 위로를 받고 가시되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위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가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여러분의 인생에 언덕이 하나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그거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느냐? 오직 전능한 하나님만이.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8 주께서 위로를 드립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살아서 들림받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가 다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장의 위로장. 여러분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을 이 시간 위로합니다. 백화점에 가서도 항상 누워있는 것만 사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아들이 월급 탔다고 아빠 넥타이 하나 사줄게 하고 갔는데 엄마 거도 하나 사주라 했더니 서 있는 거는 보지도 않고 누워있는 거 10,000원, 20,000원, 30,000원. 백화점에 서 있는 거는 50만 원 가고 엎어져 있는 건 5만 원밖에 안 가거든요. 이게 뭐예요? 저도 아내에게 한 번도 세워져 있는 것을 사준 적이 없어요. 위로를 제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를 안 만나고 돈 잘 버는 사장을 만났으면 서 있는 거 입었겠죠. 근데 목회자, 가난한 목회자를 만나서 맨날 엎어져 있는 것만 입어요.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코로나로 지쳐있는 교육자들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 아내와 함께 점심 집에 있는 거 그냥 식사합시다 해서 가서 식사를 했어요. 집에 있는 반찬으로 부담이 없이 갔는데 집이 22층이에요. 배산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한지. 이야, 에어컨을 한 번도 지금까지 키워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우리 집은 맨날 키우고 사는데.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우리 비전센터를 22층으로 짓자. 우리 부흥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에? 그래서 저를 좀 22층에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이 지난주에 차를 새로 구입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도가 잘 되면 목사는 시기하는 게 아니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중고니까 한 1,000만 원 물어봤더니 3,000만 원. 그 차값이 원래 6,000만 원짜리라는, 1, 2년밖에 안 써서 연예인들이 타고 다닐 정도예요. 제가 처음으로 차를 보고 불어한 건 어제였어요. 며칠 전. 여러분, 이 땅에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부러워만 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연약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오늘 성령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자도 위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의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를. 본문 8절 9절 같이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겹도록. 여러분, 바울이 3번 파장, 또 50에 하나 가만 매, 강도 위험, 그런 거 생고생한 거 아시죠? 얼마나 고난이 많이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사형수가 아침만 되면은 문 여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름 부를까봐 235번 나와? 그러면 사형장에 가는 거예요. 보통 아침에 일찍이 사형수를 데려가거든요. 아침만 되면 긴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말씀이 앞권이에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어떤 고난도 위로할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자, 4절 5절 또 볼게요. 오늘 핵심 구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트러블에 있는 여러분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자, 예수님도 고난 대명사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위로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당신이 모든 인생의 고난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자, 그 고난의 현장. 자, 비아 돌로사. 예수님이 쓰러지면서 피 흘리면서 그 자리에 다 교회가 세워졌죠.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형벌을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셨어요. 모든 저주와 가난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모든 치욕과 모욕을 담당하셨어요. 또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죠. 또 엘리멜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중에는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마저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전방위의 고난과 시련을 당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확실히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요, 위로해도 큰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어버렸으면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서 위로를 해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식이 먼저 앞세웠는데 그분이 와서 위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자식을 앞세워 봤습니까?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알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고난을, 역경을 저 밑에까지, 완전히 땅 밑에까지, 지옥까지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뼈마디마다 부서지며 창자가 터지며 심장이 터지며 물을 쏟으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셔도 돼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스코틀랜드 앤드루 총장 부부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죠. 여왕과 총장 부부와 친하게 지냈는데 그만 1861년 빅토리아 여왕의 그 남편 알버트 공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잘 치렀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또 같은 해에 이 스코틀랜드 성 앤드루 총장 그 총장님도 돌아가셨어요. 결국 같은 해에 절친인 남편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여인만 둘이 달랑 남은 거죠.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앤드루 총장의 부인 집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여왕입니다. 여왕, 대통령이 찾아온 거예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여왕이시여, 미리 말씀이라도 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일어나지 마시오. 나는 오늘 여왕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남편을 잃어버린 한 여인으로서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만왕의 왕 예수님이 왜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진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위로하면은 꼭 떠오르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윤복희 누님이죠. 권사님. 한번 가사 띄워줘 보세요. 이분이 여러분이라는 이 노래가 지금도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계속 떨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여러분,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여기서 이 가사에 내가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 내가 눈물이 되어줄게.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게. 예수가 허전하고 쓸쓸하냐? 여러분, 연예인들 좋아할 것 같죠? 연예인들도요, 수만 명 앞에 노래 부를 때는 환각 상태로 완전히 판타지야, 완전히 황홀경을 경험하지만 무대에 사람이 탁 떠나가면요 얼마나 허전한지 여러분은 연예인 안 돼봐서 몰라요, 이 마음을. 그러니까 마약에 손을 대고 술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 공허함, 그 적적함, 인기를 누리는 사람일수록 그런 극과 극을 가져요. 더 보여주세요. 들어가지 말고.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관중들은 다, 팬들은 떠나갔지만 예수님이 너와 영원히 친구가 되어줄게. 너의 위로자가 되어줄게.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오늘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요 서로 위로자가 돼야 돼요. 쌍방간의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남편을 아내가 위로해 주세요. 남편도 얼마나 회사에 가면 눈치 봅니까? 아더의 치유 알죠?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메스껍고 그거 다 견뎌야 됩니다. 왜요?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처자식 때문에. 또 아내는 아내대로 고생하죠. 여러분, 아내가 하루 세 끼 밥하고 빨래하고 그 노동력을 어떤 분이 계산해 보니까 파출부 300만 원 주는 것보다 더 줘야 돼요.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씩 줘야 돼요.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용돈을 500만 원씩 줄지어다.
아니 가사 노동을 계산해 봤더니 그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말없이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자녀도 위로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머리도 안 따라가는데 공부하니라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이 위로해 줘야죠. 성도는 성도끼리, 또 목사는 성도를 위로해야 되고, 성도는 목사도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 목사를 위로하고 서로가 위로해야 상호 책임이 되는 거예요. 상호 돌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 가는 것입니다. 짝사랑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죠? 서로가 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위로해서는 관계가 오래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상호 책임, 상호 돌봄, 그래야 지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하다라는 파라클레수스라는 말은 성령님이라는 파라클레토스하고 흡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특징은 위로자예요. 이해하십니까?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셔요. 여러분의 그 아픔, 그 눈물을 다 아셔요. 그래서 찬송가 이런 찬양이 있죠. 성령이여 우리 기도할 때에 어디 계세요?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뭐를 봐요? 빛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앞이 캄캄할 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갈 길을 가르칩니다. 나침판이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또 찬송가에 보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파워가 생깁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이 찬양 3절에 보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사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 주소서. 그런 찬양이 있죠. 성령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예요. 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아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장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